우리는 지금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한 분씩 소개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일평생 동안 전도자로 살았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언약의 전달자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을 만큼 오직 언약을 위하여서 평생을 헌신한 예스겔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스겔이 살았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당시입니다. 예스겔이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혔을 때에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그에게 임재했고요, 여호와의 권능이 예스겔에게 임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었다. 예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스겔은 그때부터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히고 언약의 말씀에 붙잡혀서 평생을 언약 전달자로 헌신하시면서 인생을 올인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약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어린 그 10대 아이와 같은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를 선택해서 전도자로 살으라고 말씀할 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절대 못해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 아이라 하지 말아라. 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어.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운 거야. 네가 뭐 하는 게 아니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하는 말만 가세.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서 말만 해. 그러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역사하고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막 복음을 막 전하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려라. 재앙이 당하고 멸망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안 들어요. 안 듣고 이 예레미야를 박해를 해요.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하루 종일토록 조롱했다 그러죠. 그리고 감옥에다가 말 안 들으니까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또 구덩이다가 던져가지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요, 나 이제 복음 안 전할래요. 나 전도자로 나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힘드는 데가 뭐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위해 살아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막 불 붙는 것 같고 골수에 막 사무쳐서 미칠 것 같대요.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예레미야 같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밥맛이 없지요. 그렇죠? 별로 살맛도 별로 없지요. 예? 그래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 인생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다른 거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지. 그거 보지 마세요. 한병철 목사는 전도자구나 이렇게 보여지면 돼요. 다른 건 모자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목사로 세워서 심부름하고 있거든.
그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오늘은 두 번째로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예스겔입니다. 예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요. 굳어버렸어. 탁탁해져 가지고 말씀이 안 먹혀.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에 가서 보면 그러면 마음이 굳어버리고 마음 문을 닫고 이렇게 딱딱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고요. 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이 탁 보게 됐냐면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탁 보게 된 겁니다. 제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탁 나의 가슴 속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했다. 전도자로 사는 것, 그리고 언약 전달자로 사는 것, 우리는 즐겁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 새벽 이슬 알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났는데 풀잎 같은데 이런데 지금은 안 내리지만 예전에 그 우리 막 날씨 추울 때 이럴 때 딱 보면 이슬이 막 맺혀 있잖아요. 예? 그럼 막 이렇게 토란 이파리 같은 데가 툭툭 치면 화닥화닥 그러잖아요. 그러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후대들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할 때? 즐겁게 헌신할 때. 오늘 우리가 전도 캠프를 오후에 할 텐데요. 즐겁게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 마지못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뭐 누구 땜시 하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와 예스겔처럼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우리를 때립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언약의 전달자 예스겔입니다. 예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예스겔을 어디로 딱 보내냐면요. 저 예스겔 골짜기로 딱 그리 인도하면서요. 그 현장을 보게 하면서 이 현장이 너무너무 위급한 거야. 그렇게 위급한 현장. 얼마나 위급한가? 가서 누군가 그 사람을 건져주지 않으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은 두 번째 메시지고요. 첫 번째는 34장 4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금 현장이 너무너무 위급하다 이 말이죠. 자, 34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예스겔이 지금 현장을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음의 위험에 노출되죠.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양은 시야도 어렵고요, 시력이 약해서 앞에 양이 이끌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현장을 어떻게 받는가? 목자가 없으므로 양들이요,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래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대요. 들짐승. 여기서 들짐승이라고 하는 이 말은 흑암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단들, 사이비들,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지금 양들을 다 잠식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그렇게 봤어요. 목자 없는 양이 되었는데 목자라고 나타난 이 존재들을 보니까 전부 다 사이비들이야. 이 사탄이 세상 문화야. 이것들이요, 그 양들을 다 도적질해가는, 그렇게 위급한 현장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세요. 내 양떼가, 그러죠,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맷뿌리라는 말은 산봉우리, 산둥성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유리되었고, 다시 말하면 방치되어져 버렸대. 그러니까 이 양들이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목자를 찾으라고 맴맴맴 거리는데, 목자가, 이상한 목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도둑질해요. 목자 없는 양.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현장을 바라보시고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가서 보면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 인생들로 봤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누구 하나 위급한 저 양들, 저 영혼들을 저들이 막 이리떼가 달라붙어서 삼켜버리는데 세상 문화가 막 삼키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런데 누구 하나 여기에 대해서 위급한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찾고 찾는 전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 부재중, 목사 부재중, 전도의 마음이 별로 없어요. 현장에 지금 위급한 영혼들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제가 이번 주에 저 공원에 이렇게 흑암을 꽂고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땅 밟기를 하는데요, 여호와 증인들이요 딱 팀을 엮어가지고요 벌써 딱 나와 있는 거죠. 나와가지고 그들이 모여서 가만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디는 그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현장 분석한 것을 포럼하더라. 아이고 참. 그리고 현장을 다녀왔나 봐. 다녀오고 나서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탁 만들어가지고요, 옆에 아줌마가 있으니까요 막 달려가가지고요 막 또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들짐승들이라니까요. 들짐승, 이단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남녀 호랑캐교, 불교. 불교 가리가 너무 좋아.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나 교회 다니다가 불교 가리가 너무 좋아. 왜냐? 1년에 한 번만 가면 돼.
그리고 막 절에 오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너무 편안하고, 예? 산에 가면은 다 지금 이 들짐승에게 잡힌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이번에 기독교 인터넷 뉴스에 제 화면에 뭐가 탁 뜨냐면 그 기독교계 뉴스가 하나 딱 나왔어요. 그러더만은 그 어떤 허름한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이 이렇게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100세 되신 은퇴 목사님이야. 100세. 그런데 이 더운 날 양복을 탁 차려입고요. 전도지를 딱 들고 곳곳에 그 상가마다 노방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계속 이렇게 전도를 하신다. 그러니까 그분이 계속 목요일마다 그렇게 하신대요. 목요일마다. 이게 100세예요. 그런데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찌 이렇게 뜨거운 날도 양복을 이렇게 차려입고 이렇게 전도를 합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전도해야 할 이유를 찾은 거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가 거기서 일제시대 때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에 예수 못 믿게 얼마나 박해가 많았습니까? 잡아가두고 죽이고 교회 불태우고 그러다가 공산화가 딱 돼버렸단 말이에요. 공산화가 딱 되어지면서 이제 공산당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 막 잡아 죽이는데요. 자기가 어린 10대인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잡아 죽여. 교회 불지르고. 그래서 생사를 걸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 땅으로 온 거예요. 남한 땅에 와서 이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어져 가지고요. 복음의 그 귀한 것을 알아. 예수 안 받으면 죽는 거야. 응? 북한 땅 저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왜? 복음을 거부하잖아. 예수 믿는 걸 거부하잖아. 교회를 거부하잖아. 거지 되는 거거든요. 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100세가 되었지만은 이 복음 안 받고 우리 이 대한민국이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을 걸고 전도를 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그래 말이야. 나는 지난주에 현장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왜 이렇게 더워? 지난주에 좀 더웠죠? 34도인가 5도인가 막 덥더라고. 더운데 더워도 기쁜 거야. 팀을 이뤄가지고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 캠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하지 뭐. 그렇습니까? 캠프 안으로 들어오면 그 축복과 응답을 같이 누리는데 나하고는 상관없어. 얼마나 손해를 봅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가슴 아프거든요. 이 목회자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구나. 안 움직이는구나. 그럴 때 저는 가슴이 좀 아파요. 그래서 어떻게 살지? 같이 캠프의 축복 속으로 캠프가 축복이라니까 응답이 그 속에 다 들었는데 같이 은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말이에요. 많은 영혼들이 유리하며 방황하면서 들짐승의 밥이 되어져가지고 다 삼킨 바 되어져 버리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하실 일도 많이 있겠지요. 바쁘지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전도보다 더 시급한 거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영안을 뜨고 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면서 갈피를 못 잡고 지금 시달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데 다 마음과 생각은 전부 다른 데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었습니까? 네? 안 되잖아요. 우리 세은의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그래. 예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37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은 또 11절에 가서 보면은 그를 저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치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예스겔 골짜기로 하나님이 지금 예스겔이 지금 마른 뼈다귀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지금 등 돌리고 우상 섬기는 그 현장을 즉시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사람들이 지금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그걸 봐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또 37장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현장을 보면서 이 예수겔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끼면서 보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는 시체구나, 송장이구나, 공동묘지구나 이렇게 봐. 영혼들을 바라볼 때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구주로 영접되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은 시체입니다. 송장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냄새납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땅 잠깐 사는 것에만 소망 두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하냔 말이에요. 불쌍하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의 소망이 없고 내세가 준비되지 않은 영혼처럼 불쌍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없습니다. 그 마른 뼈다귀가 누굽니까? 그 들짐승의 밥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자식입니다. 형제, 자매, 친척, 친구, 동료, 내 옆에 있는 대상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명예, 권력, 물질, 명품 좋은 거 다 가진 것 같은데 생명의 복음이 없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위급한 현장을 바라보면서 가장 시급하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가서 보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 가졌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1분, 3분, 5분을 그리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됐냐 이 말이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어느 집사님이 갑자기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그 어머니가 내세의 소망이었거든. 어떻게 할까? 뭘 말을 해서 어떻게 영접을 시키자 이 말이야. 구원의 길이 준비가 안 돼. 어머니한테 턱 나와야 되지, 구원의 길이.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우리 인생들을 만들었는데, 인생들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청산해 버렸습니다. 그 예수를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을 해서 어머니 내 기도를 따라서 영접하세요. 영접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마지막 가는 찬스인데 구원의 길 준비가 안 됐어. 어머니 잘 가요. 그럴 겁니까? 죽을 때요 악한 영이 딱 사로잡아지고요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흉측하고 무섭습니다. 지옥이 보이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의 인도를 받아 환한 모습으로 천국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된 자입니다. 내세를 준비해야 돼. 죽음이 준비돼야 돼. 목사님 나는 아직 이건 저는 20대인데요. 아직 멀었어요. 그렇습니까? 저는 30대인데 목사님처럼 나이 안 많아요. 아직 멀었어요. 저는요. 그래요? 그렇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타이타닉 그 잠수정 타고 가서 구경 하려고 들어갔던 사람 중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들었는데 아들이 19살인 거죠. 5명이 3,000m인가요? 4,000m 그 타이타닉 호흡 들어간다고 잠수정 타고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못 나오고 있어. 언제 나올까? 억만장자가 탔어. 거기에 영국에 억만장자. 무슨 장자? 억만장자가 타가지고 3억 4천만 원에 1인당 3억 4천만 원을 주고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3억 4천이에요. 좀 되지요. 배값 되게 비싸다. 지금도 못 나왔어. 상당히 됐거든요. 한 일주일 넘었어요. 그런데 못 나와 지금도. 왜요? 그 안에서 잠수정이 폭발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이 못 가. 돈 있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3억 4천을 누가 내고 들어가. 그러니까 인생이 우리 하루 앞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차 예수님 소개해서 영접시키지 차차 예수 믿어. 차차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그냥 어떠한 종교 유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꼭 장난처럼 느낍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요. 영원한 것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천년만년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 얻는 길이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돈 벌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지, 예수 믿으면 어느 대학에 합격하지, 예수 믿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 예수 믿으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를 만나지. 그러한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진짜 전도자로
언약 전달자로 살면은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시급합니다. 시급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보니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면서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에스겔이 또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라 이 말이에요. 내 입에,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워라. 어우 참,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이 은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자에다가 막 채우래. 배에다가 채우래.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막 먹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만이 안 와, 이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배가 나온다거나 뭐 그런 법이 없어. 왜요? 우리가 밥 많이 먹으면 뭐가 나와요? 배 나오잖아요. 네? 저는 왜 이렇게 배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배가 이렇게 안 나와? 좀 배 좀 나왔으면 좋겠어. 배가 안 나와. 혹시 배 나오게 하는 그런 어떤 노하우가 있는 분은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배가 이렇게 안 나와. 배가 더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렇죠? 우리의 정신이 살고, 우리의 육신이 살고, 마음이 살지고,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내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뭘 먹을 때? 말씀을 먹을 때. 말씀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세요. 거기 가서 보면은 성소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있잖아요. 물이 쫙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성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환상 중에 뭘 봤냐면은 이 물이 발목에 차고 좀 더 가니까 무릎에 차고 좀 더 가니까 허리에 차고 나중에 가서 보니까 막 키가 넘어버렸어. 그러면서 헤엄칠 물이래요. 수영을 할 물이래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떤 사람은 발목에만 짤빡짤빡, 그러면 발목에만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예? 어떤 사람 무릎에만 차 있어. 허리까지 차 있어. 아직까지도 내 주장. 그렇죠. 내 입장. 그렇죠. 내 생각. 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말씀 발목, 무릎, 허리까지 찬 사람은 아직도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걸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충만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그 물에 그냥 떠내려 다니는 거야. 그 물에 의지해서 둥실둥실 떠서 떠내려가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씀에 끌려다니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끌려서 여러분들이 그게 가는 것이 성령 인도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게. 예수겔이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먹어야 줄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서 37장 오늘 4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겔이 골짜기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대언해라. 네가 마른 뼈다귀를 봤냐? 말을 한 대로 대언을 해봐. 말씀대로 대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딱딱딱딱 들어맞으면서 서로 연결이 딱 되어지고요. 또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생기를 향하여 또 대언하라 하시니까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니 그 사람 마른 뼈다귀들이요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군대가 되었대요. 대단하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들어가면 살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어가면 다 살아. 말씀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큰 두 번째로 기도 제목. 언약 전달 이전에 기도 제목을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원수마귀는 교회까지 왔는데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만들어요. 이 사탄이 말이에요. 엉뚱한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를 결박을 해야 돼요.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9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이 악한 원수 마귀 이 천사죠. 천사가 이 지상으로 출현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인간들을 지금 거짓으로 속입니다. 여러분 속이잖아요. 사단이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데요. 뭐라고 말하면 될까? 요놈이요. 그 첫 번째로 가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면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한대요. 그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지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교회까지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려. 말씀이 지금 떨어지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어. 다 쪼아먹어버려. 다 쪼아먹어버려. 얼마나 이 시간이 귀중한 시간입니까? 귀중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잘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1절에 가서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예수님 말씀하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누가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명설교를 하는데도 이 말씀을 듣고 수군거려. 아이고 말씀이 어렵구만. 아이고 말씀을 저렇게 쉽게 좀 하지 어떻게 말이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는데도 막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왜 저거? 에이, 왜 저런 말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 고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받기 전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아멘하고 들어야 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못난 주의 종을 딱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저는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면 저를 보면 안 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서 말씀 선포되어진 것만 들어야 돼. 아멘.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또 가족끼리 가가지고 야, 목사님 오늘 이상했지? 이상했지? 뭐 시험이 안 들었어?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있네. 집에 가서 자녀들이 있는데 참나. 그게 바로 인간적인 거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들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렇게 말할 수 없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내가 원하는 말을 들으면 안 돼. 내가 내 입장에 내가 좀 말씀이 걸리면 나는 안 맞아. 말씀 들을 때요, 내가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돼. 무슨 말인가 알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틀리거든요. 내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저는 보면 제가 틀려. 아무리 봐도 하나님 말씀만 참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 불편한 것을 아멘을 해야 돼. 기분 나쁜 것을 아멘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응?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저는 예전에 그거 몰랐다니까. 목사님이 저 말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다 좋은데 그 말만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다 좋은데 그 말만 왜 그렇게 말했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말씀이 걸린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두 번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려야 돼요. 에스겔 11장 19절에서 에스겔 36장 26절에도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굳은 마음 제거해 주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살처럼 유들유들한 마음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누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셨던 것처럼 아묵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 열린 마음 달라고 기도, 깨닫게 해달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마음의 문을 닫는 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결론입니다. 나의 앞주자를 통하여서 에레미야, 에스겔, 토마스 선기사,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많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앞주자입니다.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던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도 이 언약의 바통을 누구에게 전달해 줘야 돼. 언약 전달자. 바통을 전달을 해야지. 릴레이를 해보세요. 릴레이를 계속하여 바톤이 있잖아요. 바톤 두고 뛰어야 돼. 바톤 던져버리고 뛰어가지고 가서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 그 실격이 실격. 그렇죠? 바톤. 이사야서 59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너에게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내 자손에게, 네 자손이 또 자손에게, 자손에서 자손에게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언약의 전달자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현장은 위급한 현장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시급한 일,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의 인생을 들여 올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악한 원수마귀들이 방해합니다.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들어도 즉시 빼앗아가게 만듭니다. 듣고 시험 들고 평가하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이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딱딱한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나에게 주신 언약의 바톤을 내 후대들에게 현장에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